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봉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지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을 함께 볼까요?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부분 순간한 역전의 노장들 되시는 분들이 칭찬 찬양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기도해 주신 신방과 장로님께서 저희가 임원을 맡아서 첫 수교 섬길 때 열심히 잘 하시라고 우리 임원들에게 흑염소, 요즘에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데 흑염소 한 박스씩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열심히 1년 동안을 섬겼고, 끝날 때 되니까 오늘 또 이제 설교 잘하고 목소리 좋으라고 배즙을 또 한 박스, 도라지즙이죠. 도라지즙을 한 박스씩을 임원들에게 주셔서 저희도 임원 1년 동안 참 감사하게 잘 섬겼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노회장을 이제 오늘 내려놓게 돼서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 오는 속에서 노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신 신방선 장로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성산교회가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은혜가 또 부흥이 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하셔서 참 해석이 참 남다르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제가 본 교회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는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 그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공동체는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있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렇게 가슴 터지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이 세상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흐르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유일한 곳이 곧 교회였습니다. 한편에 그곳에는 연약한 인간의 아픔과 그리고 오해와 눈물과 때로는 모멸감도 있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회의 경험 속에 다 느끼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시겠지만 저는 한 부분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제 얼굴에 컵을 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였어요. 교회에서 한 번도 큰 목소리를 내보지 않았고 누구와 어떤 의견 다툼을 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노회 1년을 섬기고 노회를 지나보면서 노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민이 됐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80년 초반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인기가 있는 군부 독재 시절에 제가 육사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다가 그 마지막 4단계 실원조에서 이게 탈락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최재형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 입학 원서를 직접 가져오셔서 여기 들어가라, 너 여기 가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거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서 1년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정 단계에 이르기를 했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결국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 학교에 들어가니까 놀랍고 고민이 되는 것이, 처음 고민이 됐던 것이 그게 뭐였느냐면 학교에 들어가 있는 큰 바위에 새겨진 이 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신자가 되라, 흑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맨 마지막에 목자가 되라였습니다. 처음 신학교에 들어간 저에게는 낯설고 그리고 4년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아니 신학교에 온 사람들에게 교훈이라고 내는 것이 신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온 사람들에게 과연 이게 필요할까? 그러면서 4년 내내 고민을 하면서 나는 신자가 되는가, 나는 신자인가. 그렇게 4년을 다니면서 2번에 걸쳐서 자퇴원서를 가지고 담임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결국에 끝내 대학은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시험이었지만 신학대학원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양지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학교의 교훈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리고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 포기하고 이미 목사 되기 위해 어떤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에게도 이게 과연 필요할까? 도대체 이 교훈을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히 인생을 바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니 신자가 되라니 하는 의미는 왜 우리 선배님들은 왜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것을 학교의 교훈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또 3년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 세계 교회를 지으면서 늘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이제 다 털었었습니다. 제 아내는 개인적이지만 이제 교사로서 34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남들이 생각하면 돈이 좀 있는 목사가 되었을 텐데 제가 최근에 딸 하나 시집을 보내고 다른 딸 하나 시집 보내려고 이 딸들을 위해서 저희 두 부부가 모을 수 있는 재산 털어보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조금 니들이 알아서 해보라. 그동안 아내 퇴직하면서 1억을 사용을 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 어떤 이름으로 땅이나 집이나 한 평 이렇게 소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내왔어요. 왜 그랬나 돌아봤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나 섬김이 다 비슷했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자 세우고자 했었던 것 거기에 다 있었더라고요. 제가 군목 10년이 지나면서 전역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정말 귀한 선배 목사님의 가이드 적극 추천으로 저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제가 마지막 저 혼자를 두고 공동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제목이 생겼었어요. 저하고 제가 어려서 자란 성동중앙교회와 정서가 비슷한 신남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라라고 하는 청을 받고서 고민이 돼서 기도하고 그쪽 마지막 청빙 절차의 단계에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못 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150년 되는 신남교회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참 노력을 했지만 갈수록 요즘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더 느끼면서 더 요즘에는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참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장 1년을 마치면서 나름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노회장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경 발표문을 적었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종이 한 장 노회원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노회에 소속되어서 30년을 넘게 있으면서 이 노회가 이런 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정경 발표문을 썼었던 거였는데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그런 지나오는 시간들의 나눔의 마음입니다. 제가 1년 전 정경 발표문을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첫 번째, 섬기고 나누며 세우는 노예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미래자립위원회 사역을 체계화하고 상비부서의 역할과 균형적인 분배를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1년을 지나고 난 후에 미래자립위원회를 내려놓고 4년 동안 이렇게 섬겨왔었던 미래자립위원회를 해체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미래자립위원회의 시찰장님, 노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참 묘하게도 때로는 4년 동안 단돈 10만 원도 5만 원도 미래자리 교회를 위해 돕는 데를 헌신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았던 분들이 뒤에서 이 일들을 줄 세우기를 한다. 그리고 또 뭐 이걸 가지고서 행세를 한다 하면서 이간질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요소, 차라리 노래의 문제 요소가 되면 그러면 각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개별교회에서 섬기고 돕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의논 끝에 그것을 중지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내드렸다는 것이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복음적인 가치 기준과 노예 공동체적 가치 기준이 바로 서 있는 노예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예 운영의 투명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규칙을 정해놓고 규범이 있다면 거기에 기초한 행정 및 집행을 해보는 노예, 그런 것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기준 하나 세우는 게 실제로 이 노예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 파상이나 때로는 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때로는 잡수를 써가면서 그 상식을 이렇게 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노예가 지향해야 할 사업을 발굴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성경적이고 세상보다 더 가치 기준이 높은 수준의 일들을, 그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던져지는 질문은 노예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노예원들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가? 아마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오의 악마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프랑스의 소설가 문학가인 폴 브루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저에게 어쩌면 도전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더 다른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과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의미 없는, 어쩌면 혼란스러운 결과만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일까? 제가 요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저희를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조차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오신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편법을 쓰고 탈법을 쓰고 열심히 앙중모색해서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작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속이고 때로는 뭐 소유 이 정도야 위조해도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합리화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과 일들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때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섬기는 임원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에서 자신의 원함과 어긋나면 언제 우리가 규칙대로 했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뒤에서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고 아주 능숙하게 이간질을 서슴지 않고 강단에서 때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표현을 의하면 은혜롭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는 모습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보면 비양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양심이 부끄러운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평생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의 여생을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텐데,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노래 안에서 틈틈이 보이기 때문에
뭐가 성공인지 어떤 것이 은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것이 이 노예를 같이 있어 보면서 그게 참 감사한 거였습니다.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 하는 긍정 심리학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후보 연구소 소속 칼럼니스트가 이전에 TED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에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좀 뜻밖의 자기가 연구 결과물을 얻었답니다.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 그렇다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조지 엘리엇이나 빅터 프랭클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때로는 석가모니 이런 분들까지 다 500여 명의 삶들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열쇠다 라고 하는 것을 2017년 이분의 강의에서 삶에는 행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제가 흥미롭게 쭉 보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유대감, 진정한 유대감, 건전한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세우려고 하는 그 유대감, 이게 삶의 의미를 아주 견고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한 자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무엇에 어디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 삶이 든든해진다. 세 번째는 초월성, 현실 너머의 세계를, 능력을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각,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인데 저마다 자기 삶의 저자인데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무엇의 기준을 두고서 써가느냐 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감,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 이게 우리 노예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 써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흔히 말하는 존재의 의미일 텐데 그 어렵고 험난한 세대의 초대교회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그려진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에밀리 스테파니스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마치면서 그 말미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피교 교도였었던 아버지는 늘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명상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수술을 앞두고 마취실에 들어가면서 잠들기 전에 대부분 잠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숫자를 헤아리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마지막 그가 세웠던 말은 뭐였냐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오빠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두었답니다. 정말 살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의 돌봄을 필요하는 가족들을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이 노예 공동체, 여기는 유대감도, 목적도, 초월성도, 그리고 지나온 역사의 스토리텔링도 이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가는 각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럴까라고 하는 확신은 아직은 못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네 기둥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을 굳게 붙잡아 주면서 이끌어 주시는 곳,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목사의 한계의 입장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 교회였다. 어느 때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순간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제 꿈에 그리던 노회장을 내려놓고 그리고서 노회 일들의 자리에 함부로 말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제는 이제 모든 부분들 노회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상식이 좀 통하는 은혜를 말하기 전에 상식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노회 일들, 사역들, 방향들 때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가야 할 수 있을지 상황에 따라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렇게 종교를 가면서 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엉뚱한 짓을 하면 옛날에는 개판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개판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개는 죄송한 얘기지만 길거리 갔다가 자기 욕구만 본능만 발동이 되면 아무 하나 붙어가고 그리고서 뭐 교비를 하죠.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어쨌든 자기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들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분명히 저는 노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또 노예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주시고 또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 참 감사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해왔던 후배 목사님들 즐거움을 나누고 특별히 임원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정직한 절차를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했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노예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목사님을 세우고 여기에서 목사님의 위임을 세우고 여기에서 목사님의 은퇴를 세우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섬길 그 리더,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518장 찬송하는 후에 우리 노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니 산을 얻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로 또 섬기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의 복음을 위해 처음 자리로 돌아가며 참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평양로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한 분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정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게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의 도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며 오직 그만한 바르고 바르게도 바른 신앙생활로 오직 교역적인 노선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참 신장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무할 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경장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경장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우리 노예가 점점점 아버지가 성장하며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증정노예 장님이신 우리 박창조 목사님 축복 기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성노예를 개최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성찬식이 4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분 동안만 우리 화장실 다녀오시고 교제하시고 45분 침례는 우리 홍팔초 목사님께서 침례하시겠습니다. 45분부터